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물러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그런 이렇게 위협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지금 망명을 한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사울을 피해서 다녔는데, 사실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러 왔을 때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왕을 내가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 그리고 뭐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칼로 싸우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아니 그런 보호하라고 주신 백성들을 내가 내 칼로 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훨씬 더 쉽게 왕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피해 다녔어요. 이거 힘들고 어려운 아둘람 굴 또 여러 가지 그런 은신처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냥 끝끝내 그냥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 버티고 피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다윗이 믿음 가운데서 막 이렇게 충만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한순간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또 바른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인간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블레셋에 망명을 한 거는 어떤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그런 막 그 충만해 있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지가 굳어가지고 절대 어떤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그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견디는 정말 대단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요,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그냥 훅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네. 참 그게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감탄할 때도 참 많은데 이렇게 어이없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그동안 잘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잠깐 여기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으로 잠깐 망명을 했다가 이제 사울이 이제 조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시들해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자기의 600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래서 숫자가 한 몇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좋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울의 이제 추격이 끝나고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적국인 블레셋에 와 있고 블레셋에 망명을 지금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따르고 산다고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나마 그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은 그러면 여기에 있을 동안에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좀 행해보자. 그래서 택한 게 뭐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남쪽으로 밀려나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이루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들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아기스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를 가나안 족속에게서 뺏었다고 하지 않고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쪽을 쳐서 전리품을 빼앗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기스가 이제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적이 돼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했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완전히 다윗을 적으로 볼 것이고 다윗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의 완전한 수하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은 여러 가지 안전을 또 도모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술수가 통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려 어떤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한순간은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고 어느 정도 그게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는 나중에 도저히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꼬인 상황에 이제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 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블레셋과 다윗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국지전이 막 벌어지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니에요. 국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때.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러한 블레셋과의 싸움에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이 전면전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완전히 떠나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의 수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면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공격해도 막아설 사람이 없는 거죠.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린 거하고 똑같으니까 다시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서 조선을 치면 더 이상 막아낼 사람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의 전면전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하면서 네가 완전한 나의 수하라면 내 앞에 서서 선봉장으로 너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굉장한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애매한 대답으로 뭔가 이제 그 자질을 모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당신이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스는 그래 네가 정말로 나의 신하가 돼서 열심히 싸우면 내가 평생 나의 경호대장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8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은 사울이 어디 비빌 데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보려고 해도 이미 버림받은 자로서 제사장도 다 자기가 죽여버렸죠.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좋은 소리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결국 들은 소리가 뭐예요? 이번에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29장에 다시 이제 블레셋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랬어요. 27장에 보면은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평화 끝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수넴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셈 곁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도가 있죠. 그 다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이면 저 밑에 있잖아요. 이 아벡이 어디냐면 여러 블레셋은 연방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시들이 5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가드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섯 도시들이 있는데 5 도시들 외에도 많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으려면 한 곳에 다 모여라 해서 각 도시마다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집결을 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블레셋 연방 도시들이 다 모여서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모여서 지금 이 옆에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길이거든요. 이게 해안 길입니다. 그러니까 평야를 통해서 쭉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이 무깃도가 교통의 요지고 이 해안을 따라서 저기 위쪽에 다메섹이나 이런 쪽으로도 쭉 갈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이집트에서부터 쭉 이 해안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교통의 중심지가 이 무깃도예요. 이 무깃도에서 이 아벡에서 모여서 무깃도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수넴에다가 진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 백성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서 지금 길보아산 근처에다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평야 이 근처에 길보아산 밑에다가 진을 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이라는 것은 각 블레셋 도시의 그 도시 국가의 왕들입니다. 각 도시의 왕들. 그러니까 가드도 지금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데 사실은 도시 국가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마치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아기스 왕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기스와 동등한 각 도시의 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다는 것은 여러 블레셋 도시들이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는 군사가 많을 거고 작은 도시는 군사가 적을 거고 수천 명, 수백 명씩 모여서 지금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도 보니까 뭐 그 전체를 이끄는 왕이어서 뭐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여러 블레셋 수령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아기스 뒤에 지금 다윗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소아들을 데리고. 자,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금 자기들 뒤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틀어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렀는데 사실은 약간 좀 경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 족속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에서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조선 사람들을 조센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센징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비하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미국에서 동양인들을 특히 이제 중국인들을 비하해서 부를 때 칭크 이렇게 부른다거나 우리들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 비하해서 부를 때 쪽발이 중국 사람들 부를 때 떼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이 조센인들 이런 이들이 도대체 왜 뒤따라오냐? 뭐 하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제 아주 악한 의도로 지금 따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변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사울의 신하였던 그 다윗이잖아. 아주 용맹한 장수였는데 몇 년 전부터 나에게 지금 망명을 해가지고 나와 함께 살았는데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나의 충실한 수하가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가 만약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 방백들을 다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진짜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왕이라면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내 수하로 삼았는데 너네들이 웬 잔말이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 연합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변명을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만약에 블레셋 방백들이 수하였으면 노할 수 없죠. 동등한 관계고 그 동등한 왕 여럿이 이제 막 이게 지금 아기스를 몰아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약간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등한 관계인가요? 돌려보내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은 굉장히 그 민감한 시기잖아요. 이게 아마 깜빡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 잠깐의 실수가 엄청난 패배로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신하로서 블레셋을 괴롭혔던 그 용맹한 장수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몇 년 정도 아기스의 소하에 와가지고 망명에 있다고 해도 완전히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뒤에 있는 다윗의 군대가 자기들을 배반해서 갑자기 뒤에서 자기들을 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지금 아기스에게 와서 망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의 그 모든 도시 국가의 왕들의 머리를 다 베가지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면 그 전공을 빌미로 해서 사울이 다윗을 받아줄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걸 모른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기스에게 막 타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돌려보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자신의 목숨, 그러니까 사울의 그런 그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오히려 칼날을 들어서 적국의 수장이 돼서 적국의 선봉장이 돼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선봉에 서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대적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도 그냥 피해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내가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사울을 대적해서 지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아기스는 그렇게 다윗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블레셋 방백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리 어쩐다 해도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 블레셋을 돌이켜서 공격하고 거기서 전공을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뭔가 이스라엘과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을 치는 척 한다고 해도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적군의 이렇게 장수로 지금 또 적군으로 맞이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싸우는 척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사상자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사상자만 나도록 어떻게 내가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상황을 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것과 자기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희생만 감수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지 않고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또 다윗을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가 마치 다윗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윗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마음을 막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또닥또닥 해가지고 돌려보내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다윗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기가 믿지도 않는 여호와 신을 막 들어서 맹세를 해요. 자기는 여호와 신을 믿지도 않거든요. 근데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달래려고 하죠. 그러면서 네가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나한테 악한 일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래서 너를 믿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아기스는 지금 다윗의 그 진면모를 잘 몰라요. 다윗의 속마음을 모른다고요. 다윗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에게 악이 있음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지금 아기스가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말에 진실이 또 들어있어요. 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블레셋에 비록 망명을 해 와 있어도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사울이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면서 자기를 쫓아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린 적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진실이거든요.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또 잘못 알고 있으면서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은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생각과는 반대지만 그것이 진실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기도 보면 재밌는 게요. 다윗도 계속 애매하게 대답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말에 막 화를 내면서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또 진실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왜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내 주 왕의 원수를 싸운다는 것은 내가 왕이고 다윗이 그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지금 나를 하는구나라고 아기스는 받아들이겠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왜 블레셋과 싸우지?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의미는 아기스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윗이 말하는 게 지금 달라요. 다윗은 대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잘못 받아들이게 말하는 거죠. 내 주 왕의 원수 블레셋과 못 싸우게 합니까?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맥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면은요, 지금 다윗과 아기스가 서로 말을 하는데 그 말 안에 굉장히 그런 이중적인 의미들이 계속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그 곤란한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아무한테도 의심받지 않고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장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비록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이 좀 두려워짐을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블레셋으로 갔고, 또 블레셋에서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해야 될 백성들과 대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비록 다윗이 연약한 믿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속임수로 여러 가지 속이고 이렇게 잘못을 분명히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블레셋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이 아주 굳센 사람일지라도 정말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거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범죄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붙들고 끄집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 심지어는 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것, 그 사람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그 곤란 가운데서 끄집어내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어려움, 곤란 중에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다윗을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내려오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누가 죽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을 이 전쟁에서 죽이기로 지금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이 그 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이요, 사울왕과 그 자녀들을 죽인 그러한 원흉으로서 그런 혐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런 왕을 다윗이 죽이고 왕이 된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의심을 살 수 없도록 다윗을 완전히 그 전장에서 빼가지고 제일 남쪽에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보내버립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 남쪽 경계에 있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블레셋 지역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전장에서 빼사가 그냥 가장 남쪽에 있는 시글락으로 다윗을 내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쟁 속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을 때 그 혐의가 다윗에게는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다윗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와가지고 블레셋을 내가 크게 물리치고 전공을 쌓아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내가 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한편으로는 아쉽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 두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작은 계획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이것이 다윗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이 죽는 그 현장에 다윗이 없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무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 근처에 있었다면은 그게 하나의 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것들이 아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도록 그냥 그곳에서 빼다가 맨 남쪽에다가 그냥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자기가 막 열심히 나름대로 계획하고 딱히 아주 섬세하게 어떤 계획을 짰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 무너질 때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국 나의 계획이 무너짐으로써 훨씬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내 몸이 굉장히 아프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패가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계획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또 놀라우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의 실패, 하나의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또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